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제가 이 조작을 잘못해서 마이크 소리가 좀 작았을 것 같아요. 자세히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화요일 복된 날,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병원에서 제가 속해 있는, 제가 학회장으로 있는 학회가 모이는데, 이 학회 모임도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목사하면서 박사님 분들, 그 사모님들에서 한 35명 모이게 될 거예요. 요사이 학회들 많이 못 모이는데, 그렇게 모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듯이 이 제자들에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에 베드로가 참 대답을 잘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그 다음 단계로 탁 한 단계 점프하시잖아요. 교육의 내용을. 그게 뭐예요? 이제 드디어 이 정도 신앙,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지만 구약으로 하면 주는 메시아십니다. 구약에 예언되신 바로 오실 그분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졌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니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탁 교육의 내용이 점프돼요.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때요? 딱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항변했다고 나오는데 막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꾸짖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요? 참 제자가 누구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신앙의 깊은 경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할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 중산층, 그죠? 중산층에 대한 상류층, 중산층, 그 다음에 하층, 이런 경제적 구분일 수도 있지만 구분을 하는데 나라마다 그런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구분해 놓은 재밌는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도전이 되더라고요.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뀌어야 되거든요. 자, 소개를 해볼게요. 소위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고 기독교가 먼저 들어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중산층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게 이거예요. 뭔가 하면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의나 불공평에 저항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자신만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뭐 아주 상류층에 대해서는 뭐 제가 찾아보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공평에 저항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약자를 도울 줄 알고 자신만의 취미가 있다. 자기 생활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정도 여유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산층을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아주 경제적으로 정의해놨어요.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가지고 있고 적어도 1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월 5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이 두 개를 딱 보면서 이게 차이가 나도 너무나는 구분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정의를 내리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이 정의대로 하면 한국의 30평대 아파트 소유, 저는 여기서 딱 걸려서 하층민이에요. 1억 현금 없어요. 하층민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하면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기죽고 얼마나 불편해져요.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 소리 낼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자기 취미 생활을 하고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오늘 베드로처럼 고백을 해놓고도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부 경제 논리와 현실 논리 속에서 나한테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뭐가 주어지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뭐 예수 믿는 줄 알고 복 받은 줄 알고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고 내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비록 현금 1억이 통장에 없어도 30평대 아파트가 없어도 좀 작은 집에 살아도 전셋집에 살아도 마음의 여유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고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고 진짜 중산층 아닐까요? 오늘 믿음의 고백이 그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다면 이 땅에서 복 받아라 복 받아라만 전부가 아니라 그 복이 뭐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미를 새기고 가치를 쫓아가는 삶,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이십니까? 경제 논리로 따지지 말고요. 영적인 논리를 따지고 가치의 논리를 한번 따져보며 비록 경제적으로는 혹 어렵고 힘들어서 아직 30평대 아파트가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인생,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도 정신이 가난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인생,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누리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중산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를 보고 불의하다고 이야기할 줄 알고 사랑을 실천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으며 여유가 있고 취미생활도 할 줄 아는 인생, 비록 30평대 아파트는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런 것을 가지고도 가난하고 인색하고 계산하고 신앙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개육주의 목회 상담학회가 우리 병원에서 모이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멀리 저 해남에서도 오고 여수에서도 오고 또 곳곳에서 모이며 박사들, 목사들이 함께 모일 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또 우리 병원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병원의 경영이 잘 되게 하시고 진료가 잘 이루어져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그들이 주님 만나고 인생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할까요?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